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데 바로 바울과 벨릭스라는 두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벨릭스는 총독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죠. 반면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갇힌 신세입니다. 벨릭스의 판결에 따라 바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벨릭스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돈이 바울이 주면은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면 다 된다. 어떻게 맞습니까? 이 크레마타라는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뇌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돈이라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돈이라면 성령도 받을 수 있고 돈이라면 다 된다라는 이런 악독, 불의. 그러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죠? 요새 목회자들도 목회도 다 돈으로 하려고 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됐고요. 만몬입니다. 신이 됐어요. 물질이 마음의 중심에 꽉 차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악함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그것이 혹시 돈이었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욕망이었다면 우리 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돈, 물질, 만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난 온 사람이다.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나는 여기에 왔다. 바울은 돈이 필요 없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돈이 섬기고 나누고 하나 되게 하는데 사용되도록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그 돈을. 돈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어요. 그럼 그 돈을 잘 사용하라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구제하는 일에 헌신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수용을 하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영적인 축복이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헌금 물질로 표현했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값지게 사용하라.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게 바울이 돈, 만몬, 물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고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맡겼다 나한테.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데 사용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벨릭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 아내 여자 두리슬라랑 함께 바울을 방문을 했어요. 갇혀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자, 이 예수 믿는 기독교 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알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를 계속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벨릭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냐고 사랑하시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이 엠포보스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메시지를 듣고 어떤 경각심을 느낄 정도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갖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 듣고 두려움이 생겨. 교회 왔더니 좀 두려워.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만났더니 좀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런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얘기 들으면 누구나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자신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최근에 저를 만나고 저와 관계를 맺으면 자기 인생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고 섬겼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저를 이용하는 거죠. 목사를 사용하는 거죠. 왜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 믿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벨릭스도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벨릭스는 여러 가지 감정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감정. 자,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내가 바울한테 돈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도 생겼고요. 27절에 가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데 이 바울을 풀어주면 안 되는데. 벨릭스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돈도 생각나고 또 유대인도 봐야 되고 천상정치가죠.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그를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한 가지 감정이 안 된 상태로 여러 가지 감정 상태로 계속 놓여 있는 거, 그게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두려움의 뿌리,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 나의 근본적인 근원, 여기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바울은
진리에 붙잡혀 있죠. 진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이것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 그래서 오늘 25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자, 2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레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의,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 의한 의롭다라는 그 선언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절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안에서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에 절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바울은 자기 삶이 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 그 프로세스, 그 삶의 과정, 이거를 복음을 진공 상태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만 뻔질하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자기의 삶에 체화돼서 삶으로 녹아내려서 윤리적인 어떤 삶의 열매까지, 성령의 열매까지 그렇게 전해졌을 때 벨릭스는 그 날카로운 실제적인 가르침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근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신 그 의로움, 그리고 내가 매일 경건의 연습을 훈련하며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한다라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판다라는 심판, 그런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뿌리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민수기 이제 강의에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리스크, 위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장애물이 되는 건 또 누구라 그랬어요? 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불신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러므로 민수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신명기 나와 있지만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전쟁 준비를 할 때 전쟁 군사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 신명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쟁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이 전쟁의 승리를 이기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두려움 없는 믿음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유죄를 선고하지도 않고, 또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전에 보면 또 사내들인 공회도 마찬가지고, 또 더둘러라는 변호인이 막 고소하는데도 전혀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죄를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을 풀어줘야죠. 근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정을 연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러니까 천부장의 조언, 그의 판단을 좀 들어보고 이제 판결하겠다라고 미루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벨릭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죠.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 있어서 책임지는 무게 있는 인생. 이게 참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겪어보면 알겠지만 책임지는 무게 있는 인생. 비록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고 보면 정확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원인이 있다. 핵심을 봐야죠. 그래야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이 가장인 나에게 있구나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프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핵심을 잘 보는 것. 그래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재판에 있어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재판의 핵심을 뭘로 봤어요? 21절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재판받는 건 하나다.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다. 근데 이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유대의 그룹들도 논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로마 법정에 세운 건데, 자, 로마 법정에선 이거를 다룰 수가 없다. 왜냐? 유대인의 종교 분쟁을 로마에서 법정에서 다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유죄 판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로마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어때요? 바울은 이 재판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부활의 믿음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된다면 나는 죗값을 치를 거다. 부활 때문이라면,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인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자꾸 원인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인내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이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이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믿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원망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내 악함과 불의를 회개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을 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원인을 발견해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살아난 자들이 이 민족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원인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과 하나님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의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났다라는 건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이고, 이제 베릭스가 끝나고 베스도란 또 사람이 이제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의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경험이 부족한 신임 총독이 와서 또 이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과 베릭스라는 인생을 비교해 봤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순교로 일찍 죽죠. 또 베릭스는 어떻습니까? 베릭스는 그 유대 독립운동가들한테 죽게 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어때요? 인생 죽는 거 다 똑같죠?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뭐죠?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고 벨릭스는 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다 결과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최종 평가는 부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결함이 난다라는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살아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벨릭스와 같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과 또 두려움을 조차도 자신이 믿음으로 이용하려 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그런 벨릭스의 인생을 봅니다. 그러한 세상 앞에 당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의 신분으로 우리 바울은 물질은 돈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자로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 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 그의 믿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진 확신된 일관된 삶을 뿌리가 있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재판의 핵심을 찔러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라는 확신을 가지고 책임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도록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면 다 된다는 우리 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이 모든 원인이요 모든 결과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